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려면 시작부터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자식도 잘 만나야 되고, 아멘 안 한 사람은 잘 못 만났다, 그 얘기지요. 어떻게 하겠어. 지금까지 잘못 만났어도 앞으로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이 잘 되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다, 이런 말도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일까? 사람들은 그만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부전자전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요,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갈 건데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그 선택과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말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의 말들이 가장 많은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과 교회가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창조될 때의 모습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양은 흙일지 모르지만, 형태는 흙일지 모르지만, 재료는 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엑설런트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똑바로 가면 좋은데 삐딱선을 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면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맨 처음에 창조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특별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잃어버렸으니 죄 아래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특별함을 잃어버린 육신이 된 존재인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셔서 그 가죽을 벗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사람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보혈피로 씻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복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고 은혜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 아래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면,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아직도 내 안에 죄의 정욕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내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데, 온전히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 그만 죄 가운데 놓여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생명의 사람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은 의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생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사망으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19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선을 행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정말 오매 불망 소원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선을 행해야지 이렇게 수도 없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훅 하고 열어보니까 선을 행하는 내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속된 말로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무슨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민 많고 근심 많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수도 없이 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안심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 인생 실패하고 지옥 갈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 좀 건져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곤고함에서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성령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막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정말 믿음의 성공자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말이죠, 막 찬양하던 그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언제나 뚜껑 열어보니 죄만 짓고 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똑같이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뚜껑 열어보면 절대로 뒷모습은 들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내가 뭐 엄청난 죄를 진 건 아니오. 어디 가서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도짓 하거나 사기친 적은 한 번도 없어. 눈초리가 이상해 아주. 대체 목사님이 뭔 죄를 졌길래 저러고 있나 이러고. 아니야,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은 아니야. 믿어주세요. 그런데도 뚜껑 열어보면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다 내 탓인 것 같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똑같아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죄다. 또 본문 23절도 읽어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 속에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다른 법, 죄법, 사망법,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선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복되게 살고 싶고 막 열심히 살고 싶고 이런 나를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려서 자꾸 죄의 그늘 아래로 사망 권세로 나를 자꾸 끄집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요, 은혜로 살고 싶고 축복하면서 살고 싶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일 정욕에, 죄의 정욕에 무너지고 진다는 거예요. 왜 집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더라는 거지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율법의 완고함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어서 정죄하기 좋아하고,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죄인이면서 불구하고 손가락질 좋아하고, 죄인이면서 불구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 앞에서 기가 죽고 정욕 앞에서 기가 죽고. 중국의 철학자 중에서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국시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시대에요 도둑이 많고 전쟁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전쟁이 많으니까 먹고 살고 위에서 도둑질도 많고 강도질도 많았겠지요. 하루는 제자가 와서 스승인 왕양명에게 물은 겁니다. 선생님, 도둑이 많아도요 너무 많은데요 이 도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스승인 왕양명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세상의 도둑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뭔데요 스승님? 바로 네 안에 있는 도둑놈부터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한날은 다른 제자가 와서 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전쟁이 터졌답니다. 큰일 났어요. 또 전쟁이 터졌대요. 이런 전쟁이 자꾸 터지는데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스승 왕양명이 이렇게 대답했대지요. 전쟁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네 안에 있는 다툼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대단한 것 같지요.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정말 됩니까? 내가 봤더니요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자신과 싸움에서 지고 또 지고, 그러다 결국 나태해지고 또 실족하고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날 군대 얘기하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군대 뭐 이런 얘기하면 남자들은요 입을 토해가면서 아주 그냥 토해가면서 내 군생활 할 땐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군대 얘기만 나오면 막 군생활을 했던 남자들은 막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요즘 군대는 말이야 당나라 군대보다도 못해, 군기가 팍 빠졌어 막 이런, 군기가 빠진 게 문제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요 한 지휘관이 이런 군기 빠진 이 부대원들을 놓고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병들이요, 우리는 북한과 싸워 일당 100의 기세를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나 혼자 북한군 하나를 상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병사 중에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혼자가 아니라 2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이 대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씩 웃는데 그때 또 다른 병사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장님, 저 친구가 2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만 집에 가도 되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죄를 미워해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건 내가 알아.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건 내가 알아. 너희 안에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네가 지불하는 대가는 뭐니? 네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는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려봤니? 주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소원해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복이 오고,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천국에 멸류관 쓰는 걸 아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묻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니? 나는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나는 피를 흘려봤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봤고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쏟아보기도 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위해서 피를 흘려본 적이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 볼래요?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어요. 미인을 얻으려면 용감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도요 용감해야 합니다.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쓰러지고, 자꾸 쓰러져요.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다시 십자가를 들고 또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낸 줄로 믿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어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육신의 법에, 죄의 법에 매일 지는데 대체 무엇을 넣고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지고 정욕 때문에 지고 세상에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매일 죄 때문에 지고 정욕에 무너지고 주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난 또 쓰러지고 나는 또 매일같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다시 일어나 싸우면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결국 너희를 이기게 해줄 거야. 너는 약할지 모르지만 나는 강하다. 너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풍성하다. 너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나는 든든해. 그러니 내 안에서 다시 싸우자. 넘어졌어? 그럼 다시 내 안에서 싸우자.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줄게. 찬양은 말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실패한 일도 많고 넘어진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십자가 가슴에 꼭 품고, 여러분 속상해도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가 정욕에 또 넘어져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사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결국 사망과 그리고 저 저주와 죄와 정욕에서 너는 이기게 될 거야. 왜?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니까. 그러니 나를 믿고 다시 한번 해보지
않으련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또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겠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나와 더불어 승리의 면류관 쓰기를 원하신다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사순절 복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